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우리 수요 예배인데요. 중간고사도 끝나고 또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열매 맺는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또 학업에 하시는 모든 일에 결실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어느 때보다 항상 은혜되지만 또 더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김남현 교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 인간의 응답이 어우러져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포이에르 바흐는 Man is what he eats,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 귀착된다는 말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Man is what he sees, 보는 것이 곧 그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는 시선, 관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에요. 그들은 바로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눈을 들어 뒤를 바라봤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애굽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 원망과 불평,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었지요. 하지만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순간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죽음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죠. 죽음의 공포는 곧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돌아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지만 그냥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는 모세의 시선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지요. 오히려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소망과 기대, 자유와 환희,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눈을 들어 바라보았죠.
그 군대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음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눈앞에 펼쳐진 이 애굽의 살벌한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일,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애굽의 군대에만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보이지가 않은 거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없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바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교제하고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미래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모이는 이유도 김밥과 컵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예전과 지금과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또 이끄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주 바라보십니까? OTT의 다양한 콘텐츠들입니까? 아니면 휴대폰의 쇼츠입니까? 쇼핑몰입니까? 주식이나 코인의 그래프입니까? 돈과 쾌락, 욕망에 따른 세상의 소비를 위해서 무언가를 날마다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력과 시간조차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루하고 체념하면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혹은 불투명한 나의 현재와 미래가 걱정돼서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듯한 그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계십니까? 날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힘들 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요동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는 것.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수많은 가수들, 수많은 멋지고 화려한 밴드의 음악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불렀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영상의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12살 소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20대 준수한 청년이 되었겠죠. 크리스토퍼는 코케인 중독에 빠진 엄마에게서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1kg도 채 안 되는 800g의 몸무게였어요. 그는
엄마에게서 받은 그 나쁜 코케인의 성분의 영향으로 그의 장기는 많이 망가져 있었고요.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만 시력 전체를 잃어서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자폐증까지 얻었습니다. 양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이 크리스토퍼는 돌봄센터에 맡겨졌고 2살 때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고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고모는 온 가족과 함께 정성껏 크리스토퍼를 키우는데 그에게서 절대 음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과정에서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을 발견하고 그의 노래 실력이 조금씩 알려져 나가게 됐고 이제는 미국 전역으로 불려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지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증에 사로잡힌 아이가 무대에서 온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라고 노래하는데 그 호소가 너무도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에 역사하셨던 주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눈까지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나에게 베푸셨고 베푸시고 베풀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